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등생들은 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는 물론 단순히 도입을 위한 문안 인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전적인 말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을 갖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모세혈관까지 합하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죠. 그런데 그 긴 길이를 구석구석 빠짐없이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심장이 100년 동안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년을 고장나지 않고 그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든 기계라 할지라도 고장 없이 100년을 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신혼 때 아내가 TV를 사왔습니다. 튼튼하고 고장 없다는 대기업 브랜드의 TV를 사왔습니다. X캡. 뒤에는 B. 그런데 딱 10년 쓰고 버렸습니다. 평소 TV를 많이 보지도 않는데 10년밖에는 못 쓴 거죠. 그런데 사람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70년, 80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장나지 않고 지금도 잘 뛰고 있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약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수치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거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고 좋아라, 그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인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당시 사료에 의하면 유대인의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3번의 갑절에다가 한 번을 더 더한 7번쯤이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쳤죠. 즉 용서의 무한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느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하고 부인과 자녀들은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절제절명의 순간 간절히 애원하는 종이 너무 불쌍해서 왕은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덤덤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감흥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7조 원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은 없죠? 예.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대체 뭘 해야 27조 원을 빌릴 수 있을까? 뭘 한다고 그 많은 돈을 빌렸을까? 둘째, 그러면 27조 원을 꾸어주는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의 뭘 믿고 꾸어줬을까? 뭘 믿고 꾸어줬을까? 셋째, 그 27조 원이나 갚지 않은 사람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부터 더듬어가 보면 이 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에게 5만 원 꿔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망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니까 꿔주겠죠. 100만 원 꿔달라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100만 원 꿔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엄청난 금액을 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 이 관계의 깨어짐에서부터 오는 배신감, 상처, 그리고 상실감, 이건 돈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너무 컸을 거란 말이죠. 요컨대 둘의 관계는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이였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면한 관계면 오히려 용서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오는 배신감, 용서 못합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는 상실감,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곧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왕은 용서합니다. 왜?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단지 불쌍해서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모든 것을 다 덮고 간다? 아무튼 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돈도 적지는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액수였죠. 그 사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어쩌면 방금 전에 자기가 왕에게 엎드려 사정하던 그 모습 충분히 투영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참, 너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분이 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합니다. 왜? 기껏 불쌍해서 은혜로 말이죠.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더니 자기는 자기 동료를 은혜로 대하지 않고 정의로,
혹은 법대로, 혹은 자기 마음의 어떤 판단대로, 분노대로, 미움대로 다가갔던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란 게 뭡니까?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해야 되는 거죠.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자비죠. 일반적으로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기독교도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 자비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앞서 말한 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급했는데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빈손으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이웃집 아저씨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이웃집의 아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낫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어이가 없었죠. 아니, 내가 전에 가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주지도 않더니만 염치도 없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가지고 낫을 빌려달라고 한단 말인가? 그래서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낫을 빌려주지 마세요. 지난번 우리가 가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 집이 안 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웃집 아저씨가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안 빌려주면 그건 보복이다. 또 아저씨는 안 빌려줬지만 우리는 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증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빌려주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오고 만다. 그러므로 비록 그 아저씨는 빌려주지 않았어도 그때의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언제나 무슨 상황에서도 나에게 낫이 있다면 기꺼이 빌려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태도나 나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원천적 사명인 거죠. 어떤 관계나 상황에도 개의치 말고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긍휼인 거죠. 어떤 책을 보니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의사가 내가 치료하는 사람이 어떤 학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어떤 형편을 갖고 있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와 환자죠. 아프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 사람을 셋이나 죽인 강도가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급히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응급실에서 소동이 한바탕 벌어진 거죠. 저런 못된 놈을 왜 치료해주고 왜 살려주냐고, 저런 강도는 살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일단 환자니까 목숨부터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의사와 강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소급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못할 엄청난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흉악한 괴수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그 긍휼을 온전히 반응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긍휼을 마치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모두를 다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에 있어서 우리에게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 그리스도인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평강하고, 그냥 별 탈 없이 지내니 평강하고, 딱히 고난이 없으니 평강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건에서부터 오는 평강은 역시 외부적인 요건이 변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떤 외부적인 것도 침범할 수 없고 또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죠.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입니까? 정말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곧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때로는 온갖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만족해 할 그 일을 위해서 쫓아 사니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물론 당장은 그것들이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 같고 내게 달콤한 것들, 달콤한 물질, 달콤한 권력,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정말 가졌던 그 성공만큼이나 높이 올라갔던 거기서부터 끝을 모르고 추락한단 말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듯 완전히 곤두박질 친단 말이죠. 한순간에 고꾸로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비웃어도, 세상이 시기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바보라고 나무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느리게 가도, 조금 돌아가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내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곰곰이 돌아보면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많은 간극이 있었던 거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초한 거죠.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이웃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